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아픈 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덜 생기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이유는 그래도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이 덜 생기냐 하면 저는 조금도 그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삶이 딱히 더 나아지지도 않는데 어려움은 늘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상황을 예수님 마음대로 언제나 바꾸진 않으셨다. 병은 고치셨죠. 병을 고쳤다라는 뜻은 단순히 상황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체 방향성을 다르게 바라보게끔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만 바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꿀 거였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겠죠. 그 가장 잔인한 형벌을 왜 받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아주 실패인데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는데 그걸 왜 다시 원점으로 돌려요? 근데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 뭘 바꾸셨다. 뭐가 중심이셨다? 마음. 그래서 수신기 발신기 얘기를 드렸어요. 발신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에게 내가 압력을 느끼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발신기라고 한다면 내가 이 발신기를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걸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할 수는 있다. 그 발신된 정보들과 그 압력들과 그 상황들을 대하는 나의 수신기는 내가 다룰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비밀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은 이미 습관화가 되셨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걸 우리는 중내산에 매번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마음을 정확하게 빨리 좀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는 한다 못한다. 예수님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엄연히 당신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그걸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걸 보여주신 이유는 그걸 보고 너희도 이게 원래 너희가 할 수 있는 거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한순간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영상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치즈를 탁 붙이자마자 표정이 그냥 싹 바뀌잖아요. 제가 그 느낌을 기억하시라라고 권해드렸어요. 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울다가 갑자기 웃으면 털날까봐 조금 이렇게 한 몇 초 가지만 실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전환시킬 수 있다. 그냥 이것을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보통은 한껏 받지만 그럼에도 그 감정을 다루는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보면 또 혹은 지나고 보면 항상 내가 염려했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걱정의 크기만큼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에서 조금 더 지난번에 못했던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순간 전환할 수 있다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그 일은 실은 내가 걱정하는 만큼의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에 이미 올라온 두려움, 이미 올라온 불안, 이미 올라온 슬픔이나 압력감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억눌러라. 마치 난 괜찮은 척 이렇게 표정 관리만 해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순간에 마음이 여러분 전환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되는 거다라고 먼저 이 목표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되는 일인데 우리의 그 오랜 습관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근데 아무튼 이미 우리는 감정의 쓰나미를 보통 겪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휘청거려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억누르는 게 아니다. 항상 감정은 고체다, 액체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감정은 액체다. 감정은 물이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생명수가 돼요. 내 안에 어떤 특히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수치심이 됐든 화가 됐든 슬픔이 됐든 분노가 됐든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 보통 그걸 느끼면 이런 걸 빨리 떼어내고 싶어 해. 그리고 이런 감정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억누르거나 자꾸 딴짓을 하면서 회피하려고 해요. 이러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더 꾹꾹 누려져서 힘을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 부정적으로 빵 튀어오른다고 했죠. 이런 게 이제 무의식에서 그림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심리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흐르게 두면 안전하게. 여기서 안전하게 흐르게 한다라는 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느낌에. 내가 수치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감당을 못해서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오롯이 평가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설교를 남들을 격려해야 되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목사인데라는 건 이제 평가죠.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갑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자기를 재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구나. 이걸 꼭 알아줘라. 알아주고 잠깐 그 느낌을 안전하게 느껴줘야 돼요. 그 느낌이 이렇게 그 느낌이 나를 통해 느껴져야 이게 흘러가요.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거를 안전하게 느껴줘야 그래야 얘가 깨끗이 청소돼서 나가요. 그때는 이 마음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완전히 이 바닥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요. 내 안에 무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집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짐들이 다 나가가지고 비로소 무언가를 할 준비가 돼요. 이거는 살면서 수시로 매일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감정을 그래서 그럼 흐르게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아무 데서나 터뜨리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나를 동요하게 했던 그 사건은 이미 지났는데, 내가 여전히 화가 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2, 3일이 지나도 화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없는데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나랑 싸운 사람을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현재형인 거예요. 그 화가. 그 사람은 지금 없는데.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그 부정적이라고 내가 평가하는 감정들은 실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이 없어도 돼. 내 안에 그 느낌을 명확히 그냥 하게 되면 그 마주하고 흐르게만 해도 오히려 그게 먼저다.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던 사람과 상황을 대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그거를 안전하게 감정 흐르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따지던가 해야지. 이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황과 사람을 대하면 화와 내 모든 감정이 거기로 퍼부어져요. 아주 드물게 그게 적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거는 매우 드물고 보통은 그렇게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냐 하면 더 나빠져. 그래서 더 핑퐁이 오고 가면서 더 내 안에 더 덜어내려고 했던 감정이 이제 오히려 더 크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거는 오히려 내가 홀로 있을 때, 대부분은 내가 홀로 있을 때가 좋고, 내 안에 그래서 그게 명료하게 청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뭔가 그 정확히 조정해야 될 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는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게 지혜롭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흐르게 한다고 해서, 감정을 느껴준다고 해서 감정에 휩쓸려 가서도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휩쓸려 가버린다는 건 뭡니까? 감정이 있고 내가 있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감정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끌고 그냥 바다 끝까지 그냥 가버려. 돌아오기 어렵게. 그래서 항상 내가 감정에 동요돼서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말로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 나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나를 뜻해요. 이 감정은, 그래서 이 감정, 내가 감정을 이렇게 좌우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를 좌우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왕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인데 책임을 안 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 왕이 함부로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책임지는 거. 감정도 나의 책임이고, 그래서 그것도 왕으로서 나의 역할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상황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 말씀. 아까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상황과 나에게 압력을 주는 이 상황이, 거기서 내가 느끼는 그 압력감이, 불행감이 한순간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잘 된다? 잘 안 된다. 저도 잘 안 돼요. 저 특히 토요일만 되면 설교 준비에 대한 이 압력이 있어서 시간도 많은데 이게 마음이 안 잡혀요. 꼭 그 쫓겨야 끝에 가서 뭐 겨우 그래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언젠가 제 꿈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이 오는데, 우리 특히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걸 전 진심으로 각을 재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저도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서 별짓 다 해요. 진짜 기도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바람 쐬고 막 그런데 요거예요. 그 상황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 압력 상황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압력을 상황에서 막 그걸 느끼고 있을 때, 그 압력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예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압력을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저기 보세요. 300척의 외구의 배가 이 땅을 침략하러 오고 있는데 우리 쪽 배는 13척이에요. 근데 그 13척 중에서도 12척은 저 뒤에 와 있고 한 척만이 그 300척이 넘는 배를 랑 싸우러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한 척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겁에 질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냥 그대로 전멸당하겠죠. 나머지 13척도 그냥 그대로 전멸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척에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명량해전의 얘기잖아요. 정말 그 영화 그대로예요. 13척 중에 앞으로 나가라는데 그 부하들이 안 나가.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 혼자 나가서 진짜 그거를 요즘 말로 하드캐리라고 하는데 끌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 한 척에 이순신 장군이 타서 300척이 넘는 왜구를 이긴 거죠. 요거예요. 압력 상황. 300척의 왜구가 쳐들어오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도 지난 일요일이 그랬어요. 그런 압력이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마주하는 이가 겁쟁이냐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모습이 있다 그랬죠. 여러 모습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저라고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정말 똑같아. 여러분이 하는 걱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 아니면 뭐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모습들 저도 똑같이 다 있어요. 모두에게 그런 수백 가지의 모습과 캐릭터가 있어요. 내 안에 거지도 있고 왕도 있고 내 안에는 강한 무사도 있고 혹은 비겁한 배신자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모습들이 다양하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는 사각 팬티를 배바지처럼 입고 동네 바보처럼 누워 있지만 우리 집 남편이 그런데 일터에 나가면 그렇게 냉철한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일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보셨나요? 보통 잘 몰라. 또 반대로도 저도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일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저를 갈구고 피곤하다고 맨날 누워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멋졌어? 우리 하루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동시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건은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여러 모습 중에 이 압력 상황에서 누가 앞에 나설 것인가예요. 누가 앞에 나설 것인가. 우리는 보통 뇌를 거치지 않고 자동 반응으로 나오죠. 집에 오면 저도 모르게 그게 진짜 이렇게 편하게 입게 되고 편하게 입으면 저도 모르게 행동 자체가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늘어지게. 근데 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이렇게 딱 허리가 펴져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양복을 집에서 입진 않으니까 나가서 입으니까 이래요. 우리 안에는 아까 제가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참된 나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거짓된 나의 모습. 이 거짓된 나의 모습을 그 영어로 에고라고 보통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제 옛사람, 그냥 옛날에 그 죄된 습관과 죄책감의 사고방식과 분열된 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옛 모습, 그 옛사람,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제가 에고라고 표현할게요. 에고. 그리고 아까 참나는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축복하고 책임지는 왕, 진리 안에서 냉철히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누군가의 슬픔과 처지를 충분히 공감할 줄 아는 연인과 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돌파해야 되고 지켜야 할 때는 용기를 내는 무사와 같은 사람. 이런 성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의 한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에고의 측면, 거짓 나의 측면은 변명하고 남 탓하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회피만 반복하고 자책하고 죄의식을 계속 허우적거리고 또 무기력하다고 해서 나 자신을 계속 거기에 방치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기심에 매몰돼서 자기중심적으로 내 것만 챙기고 남을 해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에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둘 중에 뭐가 나가냐는 거예요. 그 한 척의 배를 타고 제일 선두에. 우리는 자동 반응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안과 걱정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가요. 에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고가. 옛 습관, 거짓 나된 습관들이 자꾸 튀어나가요. 요거를 단속만 해도, 야, 너 가만히 있어. 지금 너 먼저 나갈 때 아니야. 라고 단속만 할 줄 알아도 신앙생활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나 생활이나 저에게는 그 구분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신앙이고 모든 게 다 생활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에고가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이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할 때.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제 타락하고 또 결국 포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것도 예가 미리 안다라는 게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맡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미래를 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27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도누야, 너 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니? 이렇게. 송자야, 부르는 거야, 우리 이름을. 또 누구 불러드릴까? 경애야. 아이고 답답해. 이런 거야. 아이고 답답해. 이사야서 선지자가 지금 아이고 답답해. 이 답답이들아. 이런 거예요. 불안에 떨며 불평만 하고 불만만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좀 알아라. 자, 불안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탁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너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깨 펴. 어깨 피라는 거예요, 진짜. 허리 세워. 너 지금 불안에 떨 그럴 꾼번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찝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9절에 피곤한 29, 30, 31절 31절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와우! 하나님이 누군지 탁 집어준 다음에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너는 완전히 다른 힘을 얻는다예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을 뜻해요. 응? 어떤 압력 상황이 벌어질 때 미주알 고주알 막 반응하면서 어떡해요 중내사내가 아니라 물론 이미 우리는 그렇게 불안이 올라오지만 이미 그런 불안이 왔어요.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안은 왔어도 그때 내가 불안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만 내가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팍 올라가듯이 그냥 힘이 올라오는데 뛰거나 하루 종일 뛰거나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젊은이들도 지칠 텐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압력 상황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 사람이에요. 300척의 왜구가 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순신이 되어서 그 앞에 선 사람인 거예요. 압력이 나에게 와도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냐?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존귀한 만큼 남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애써 왜곡해서 마음대로 덧붙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거나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쫄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다 몰라도 돼. 항상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막 쫓기면서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묻고 영감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압력 상황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선 사람입니다. 불안에 한껏 동요되고 스스로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거는 나의 진짜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자기 인식이 너무 명확하시다 보니까 본인은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와중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 살고 죽고 아무 문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도 이걸 내가 이 자리를 왕좌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압력이 왔을 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이 압력 상황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에고로서 불안에 반응하면서 서 있나를 물어보세요. 그럼 일단 그렇겠죠. 내가 지금 불안에 반응하며 에고로 옛사람으로 서 있구나.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물을 줄 아는 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전환이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미 불안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걱정이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냥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걱정과 근심과 막 이게 그냥 우리는 호흡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습관은 뭘로 바꾼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습관은 그럼 어떻게 들입니까? 반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참 정체성의 자리를 내가 있으면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이렇게 죄책감에만 쌓여 있을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 마치 자전거 페달과 똑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은 어떻습니까? 멈추면 서서 쓰러지죠. 근데 돌리면 그냥 나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갈 뿐인데 이게 쓰러지지 않고 쭉 가요. 나중엔 가속도까지 붙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한 발 한 발만 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 습관 들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언제든 멈추면 쓰러져. 그럼 또 쓰나미처럼 삶이 막 힘들게 다가오죠.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또 이걸 주님 목사님 설교를 읽고 또 이랬네. 난 안 돼. 라고 자책하느니 뭐하라? 그냥 먼지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자책하느니 다시 감사를 시작하라. 우리 집 키즈가 지난 일요일에 이제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제가 근처에 있어서 전화를 받고 막 급하게 왔어요. 아직 응급구조사가 구급차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도 모르게 나왔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라온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명으로. 라온아 사랑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정말 소중해. 아빠의 말을 꼭 기억해.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마구 나왔어요. 애 볼을 막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도중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왜냐면 아이고 어떡해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지? 하고 의아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그 뒤로도 상황이 이제 종료된 다음에도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말들이 먼저 나왔을까? 근데 생각할수록 아주 정확한 말을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했구나. 제가 그때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집 아이를 어서 낫도록 말끔히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뭐랄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미 저한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게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겨우 이게 익숙해졌구나. 전에도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그런 말이 무의식 중에라도 뭐뭐 해달라는 말이 안 튀어나오는구나. 대신 튀어나온 말이 그렇게 막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란 말이 무의식 중에 먼저 튀어나온 만큼 그게 나에게 더 이제는 자리 잡았구나. 그리고 결국 그건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바라는 대로 바꿔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내 마음을 단돌이 하는 거. 그리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해주는 거. 기억하는 거. 그걸 끝까지 보아주는 거. 심지어 건강이 나빠서 허물어진다 해도 그거는 너의 존귀함을 해칠 수 없어. 를 정말 분명하게 보아주는 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튀어나왔던 말들이 너무 정확한 말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을 내가 해줬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려졌어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 지난주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전주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거였죠.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한순간에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듣기 좋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웃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웃는 거예요. 너무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대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지인 중에 이제 노년이신데 아파트 경비를 서시는 노년이신 분인데 조현병을 앓고 있으시대요. 근데 그 증상이 뭐냐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면 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왜 나를 욕해라고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보통의 증상이 이래요. 조현병의 한 증상이. 그걸로 평생을 60, 70 가까이 넘는 시간을 평생을 그 조현병을 앓으셨던 분이 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지나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최근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의 딸도 유전이 돼서 같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대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말을 하루 종일 그게 들린다는 건. 근데 그게 벌써 60이 넘을 때까지 그러셨다니. 그런데 그분이 제 지인인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얘기인 거예요. 그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나한테 욕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속의 환청이죠, 실은.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진짜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 안 내요. 안 싸워요. 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심하게 굴어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라고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내 친구 목사님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듣는 저도 눈시울이 환해지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잠깐 축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되려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목사님도 위로받고, 위로가 뭐예요? 저는 힘을 받아요. 그렇구나. 그분에게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언정 이 상황을 대하는 이런 내 힘든 상황조차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일일이 그거 할 필요 없어. 라고 자전거 페달로 한 발 한 발 그분은 계속 오셨던 거예요. 자기 딸도 같은 상황에 얼마나 아팠을까. 아빠로서 이걸 유전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마저도 끌어안고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려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를 도왔어요. 얼굴도 저 못 본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를 매 순간순간 물으며 갈 일입니다. 잠시 몇 초간 오늘 나눈 말씀의 진동을 마음속에 머금은 후에 짧게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